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월 28일 사무엘상 28장을 읽는다는데 28장도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자 자기 생각의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유다의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여서 자기 일행들과 또 가족들과 다 블레셋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오늘 유다를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유다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블레셋의 왕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생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블레셋에서 옮겨오고 또 블레셋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블레셋의 왕을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말씀의 일기 본문인 사무엘상 28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의 밑에 있었던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같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블레셋을 공격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28장이 시작됩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청했는가?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제 자기의 부하로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전쟁에 너도 참가해라. 너 전쟁 잘하니 요번 전쟁에도 참가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심한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친 적이 없고 또 칠 마음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같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자 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참가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다윗이 말한 뜻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이 할 바를 다 아신다. 나 당연히 당신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나는 당신의 부하니까 내가 행할 바를 당신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기스의 말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순종하게 되면 정말 같은 민족인 사람을 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 내가 너를 정말 신임하겠다. 내 머리를 맡은 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장면 속에서 다윗은 상당히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그 내용은 내일 읽게 되는 29장에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사울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가 아주 28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많은 군대, 심지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물러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블레셋 왕인 와기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이것을 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다 모으고 그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진을 쫙 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신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살펴보니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무기에서만 아니라 그 수효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블레셋 군대가 너무 큰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울의 기도에, 사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을 하자 사울은 어떻게 하냐? 급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이 있느냐? 어떤 용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 사무엘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서도 표현되지 않는 희한한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방식으로 죽었던 사람을 불러내어서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신하들에게 말하고 그 신하들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으니 그를 한번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볼 것도 없이 자신의 부하 2명과 자신이 왕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신접한 여인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 영혼과 나와 말할 수 있게 말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박수도 무당이도 다 쫓아내서 다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찾아와서 신접한 여인은 신비한 일들을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을 해봐라 라는 것은 나를 신접한 여인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는 셈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울과 그 일행은 내가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부탁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신접한 여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제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죽었던 영혼을 불러들여서 나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사무엘에게 할 말이 있고 요청할 말이 있고 그 응답을 들어야지만 하겠다라고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은 그 한 영을 보게 되는데 그 영이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변장한 사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은 당신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널 어찌하려 죽이려고 여기에 찾아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방법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영을 불러들여서 사무엘과 이 사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그 찾아온 영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이 임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신접한 여인은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 전쟁에서 크게 죽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기운이 빠져서 힘이 없이 털썩 주저앉고 신음신음 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신접한 여인은 당신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음식을 주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내라고 독려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습이 2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울이 불러들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들인 사무엘의 모습이 진짜 사무엘인가? 성경에는 마치 사무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죽은 사람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러들여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도 어떤 죽은 영혼이 다시 나타나서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일 없다. 한번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이지 다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러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울이 본 그 사무엘의 영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사탄의 미혹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모든 사실을 압니다. 사무엘이 어떤 모습인지 또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 귀신과 영접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본 또 말하게 된 그 모든 사실은 사탄의 영 또는 악한 영의 사무엘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알려주었지만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무엘처럼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악한 영은 자기가 마치 어떤 죽었던 영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처럼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들린 여자, 무슨 무당 이런 데서 죽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정말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탄, 악한 영이 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영은 없다,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도 하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모르고 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바른 신앙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의 신앙들과 하나님의 신앙을 접목해서 복합해서 믿고 있는 그런 나름의 신앙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 찾아가자. 이렇게 행하는 정말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복합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도 자신의 그 어려움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 나가자.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다른 신에게 가지, 다른 신접한 여인을 가지 하는 그 모습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사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는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방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또는 세계에 많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 나의 힘듦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신,
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신중의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것을 순종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지도 않은 채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그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그 뜻을 먼저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부지런히 알고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그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양한 영적인 미혹들이 있을 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